아멘. 네, 우리 광고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교회 채널 포리교회를 치시고 보실 때 거기 옆에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많이 들으셨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달라고. 근데 좋아요는 안 눌러주셔도 되는데 구독을 눌러주셔야지, 이게 50명이 넘어야지 채널 찾기가 굉장히 쉬워진다고 합니다. 현재 25명 구독인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포리교회 치시고 옆에 보면 구독이 있어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옆분 뒷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네, 정말 좋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 어떨 것 같습니까? 시작. 한 주간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좋을 것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좋은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우리 상반절까지 예수님의 VIP 세 번째 룻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예수님의 VIP 라합에 대해서 같이 우리 한번 살펴보았죠. 라합은 어떤 여자였느냐? 비록 천한 직업을 가진 여자였지만 라합이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영적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지나쳐 버리지 않는 그것을 파악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보니까 라합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여리고 성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침내 내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준다면 나는 거기에 모든 것을 걸겠다. 라합이 모든 것을 걸었지요. 그래서 라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야 말았습니다. 라합의 인생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라합은 회복된 인생을 살았는데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 속으로 라합은 들어갔습니다.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아들의 이름이 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라합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예수님의 VIP 세 번째 사람은 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출신 배경이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나마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모압 땅에 사는 이방 여자였고 젊은 시절 나오미의 아들 장남 말론과 결혼해서 한 10년쯤 살다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이런 어떤 남편 잃은 여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룻을 살펴보기 위해서 룻기서를 좀 보게 되면요, 룻이 이 나오미와 나중에 처한 상황이 있지요. 나오미도 남편을 잃었고 룻도 남편을 잃었고 오르바도 남편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이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1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에요. 10년이 넘는 기간이고, 거기에서 나오미 가정에서 일어난 여러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의 일들을 단 1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 1장 1절에서 5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사시대에 이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이 들었죠. 나오미와 엘리멜렉 부부는 이 흉년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모압 땅으로 한번 가보자. 자기의 재산을 챙겨서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땅에서 잠깐 살고 오려고 간 겁니다. 흉년 끝이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근데 모압으로 간 지 얼마 안 돼서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죽은 이후에 이제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내요. 이제 결혼을 시켜서 이제 룻
오르바 며느리를 맞이하지요.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서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했는데 10년쯤 됐을 때에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말론과 기련이 죽어요. 어떤 이유에서 죽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의 집안에는 누구만 남았느냐? 여자 셋만 남은 겁니다.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나오미, 룻, 오르바만 남았다. 이것이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룻기서 1장 6절에서 이제 4장까지 굉장히 좀 길잖아요. 이제 4장 앞에 있는 5절에 비하면 4장까지니까 내용이 길잖아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나오미와 룻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룻이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해서 이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나오미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두 며느리와 남아버린 이제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단 5절에만 나와 있고 베들레헴으로 룻과 이 나오미가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이야기는 4장이라는 긴 시간, 이 긴 내용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뭘까? 룻이나 오르바 또 나오미 세 명의 여자가 받은 상처는 큰 거잖아요. 나오미가 상처가 제일 크겠죠. 남편도 보내서 슬픈데 두 아들도 먼저 보냈으니까. 우리는 이게 기록한 문자로 보니까 이게 감정이입이 안 되지만 그게 실제로 나의 일이라고 하면 이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상처가 큰데 짧게 기록하고 나머지 일들을 많은 룻과 이 나오미가 고향에 와서 보아스 만나는 일을 길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세 여자가 받은 상처보다, 그 세 여자가 받은 아픔보다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이 괴로운 상황을 오히려 복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끝까지 신앙하고 믿는 신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의 인생을 어떻게 불행해서 반전시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더 크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기서는 1장 6절부터 4장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길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침내 룻이 예수님의 VIP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VIP로 등장하는 이 룻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인생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줄 알아야 하는가? 네. 여러분, 말씀을 드렸듯이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나오미 가정에 깊은 아픔이 나오죠. 잘 살아보려고, 정말 잘 살아보려고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또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여러분 날벼락이잖아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잖아요. 나오미는 이제 남게 되었어요. 누구와 남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방 여자 며느리 룻과 오르바와 함께 이렇게 과부 3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편 잃은 여자 3명이 당시대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자 혼자서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는 것도 어려워요. 오늘 여권의 신장이 많이 그래도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여자 3명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한 소식을 듣게 돼요.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 베들레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기 백성을 궁일히 여겨주셔서 베들레헴 땅에 양식이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오미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두 자부에게 얘기를 했겠지요. 내가 이래서 베들레헴으로 내가 가겠다. 함께 출발합니다. 근데 함께 출발해서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두 며느리를 데려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가던 길을 멈추고 두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룻기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보니까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러분, 나오미가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룻과 오르바에게 얘기합니다. 야,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을 베들레헴으로 데려가는 것은 내 욕심 같다. 이건 아닌 것 같으니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가 살던 너희 집으로 그냥 돌아들 가거라. 그래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그 남편 만나 위로받으며 살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둘 다 나에게 훌륭한 며느리였다. 너희들이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내 아들들에게 참 잘했고 나에게도 참 잘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룻과 오르바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지금 당황스럽고 또 혼란스러운 일이겠냐 하는 거예요. 룻과 오르바도 이 가정에 시집 와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따라가고 있는데 가던 중간에 갑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새로운 남편을 만나라고 합니다. 나 따라와 보았자 너희의 남편 될 사람이 다시 내 몸에서 언제 나오겠느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주 전에 고엘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룻과 나오미는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룻과 오르바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어머니를 계속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어머니를 따라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 고향으로 내가 돌아가야 할까요? 혼란스럽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룻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만약 오르바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 지점, 바로 이곳에서 룻과 오르바가 해야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결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길인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길인지, 여러분, 룻과 오르바는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내가 처한 현실이 눈물 나는 현실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눈물 나는 사건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내가 한 걸음 내가 뒤로 가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나에게서 한 걸음 몇 걸음 뒤로 떨어져서 그 뒤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뒤에서 나와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길인지를 내가 뒤에 떨어져서 나와 내 문제를 바라보면서 한번 결정해보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룻의 동서 오르바는 먼저 선택을 해요. 근데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 사실 이 오르바는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여자예요. 아주 좋은 며느리입니다. 남편에게도 잘했고 시어머니에게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던 중에 어머니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네 고향으로 가라고 간곡히 말하고 또 말하니 그 상황에서 오르바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오르바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돕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오르바가 생각을 했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르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르바의 실수가 있어요. 오르바의 잘못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오르바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르바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그것은 오르바가 지금까지 나오미 가정에 시집와서 살면서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심히는 살았어요. 시부모를 열심히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사람은 참 좋고 부모에게 굉장히 잘하고 시댁에게도 잘하고 남편에게도 잘하고 잘해요. 인간적으로는 칭찬 많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와 내 자녀를 돕는 길이 되는지를 여러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지인의 장례식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믿음을 신실하게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분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분은 그냥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두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릅니다. 같은 가정에서 살았지만 한 사람은 그 가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으니 그가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결정하는 그 모든 결정이 세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세상적인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과연 그에게 결과적으로 복이 되겠습니까? 복이 될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르바도 하나님을 염두에 둔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입맞추고 고향으로 가는 선택을 했어요. 다시 모압 땅 이방으로 돌아가 이방인으로 사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 오르바 입장에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꼭 오르바가 선택한 그 선택이 자기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길을 택한 거죠.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오르바에게 복이 되냐 이거예요. 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이 때로는 나에게 새로운 시작의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복이 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르바는 그런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룻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머니가 룻에게 간곡히 돌아가라고 당부합니다. 네 동서 오르바가 먼저 선택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으니 룻도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오르바가 먼저 가버렸잖아요. 그러니 자기도 갈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근데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가서 죽을 것이니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떠나가라 하지 마소서. 나오미가 룻의 결심을 보고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룻이 무엇을 선택한 거죠? 무엇을 생각한 거죠? 자신의 인생보다 어머니의 인생을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인생을 나는 살 수 있겠지. 그런데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인가? 아닌 거예요. 또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에 갈 곳이 없고 어머니의 그 늙은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실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룻이 이 마음을 가졌다 이거예요. 이 생각을 가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룻이 이 마음을 가진 것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룻의 헌신이다. 우리는 룻이 이 마음을 가진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룻의 희생이다. 여러분, 룻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중에 제5계명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았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고 그리고 봉양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룻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네가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룻의 생명은 길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복을 누렸습니다.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룻은요, 절대로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에요. 바보 같고 또 머리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면 내가 과부가 된 나의 인생이 이대로 살다가 끝날 수도 있다. 내 인생 늙은 시어머니 봉양하다가 그냥 나 혼자 남아서 그런 인생으로 내가 마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여인이 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룻기서 3장 11절 말씀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 나이 차이가 많아요. 아직도 룻은 젊습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이 많은 그 인생을 산 사람이 보는 시각과 세상을 보는 것과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이 세상을 보는 시야는요 차이가 많지요. 예. 그래서 나이가 한 40쯤 돼야지 이제 인생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많은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룻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네가 현숙하다는 걸 내가 알고 네가 현숙하다는 걸 나의 성은 모든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면 내 인생이 얼마나 손해인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그것이 희생인지, 평생을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과부로 살다가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여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고 룻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 갔을 때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인생의 두 갈래 길 속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둔 길, 즉 어떤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수 있는 길인지를 룻은 볼 줄 알았던 여인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 속으로 룻은 뛰어들었습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그 길이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 버린 여인, 그게 바로 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룻의 생애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으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이 룻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이신 신성욱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1997년 6월 7일자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들 사이에 나오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 제목이 실렸는데 그 기사를 찾아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제목이 영어예요. The Jerusalem Post International Division. 네,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영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벌써 발음이 안 좋잖아요. 자, 이 글 속에서 이 교수님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다고 그 글을 소개한 거예요. 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나오미의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 둘 다 강한 여인이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 등을 돌렸던 오르바는 결국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 나오미를 떠난 오르바는 룻과 달리 거인족이었던 르바임의 후예인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였다. 이후 오르바는 이스비를 낳고 이스비는 바르실레를 낳고 바르실레는 가드의 거인 골리앗을 낳았던 것이다. 오르바는 자신의 아들이 테러와 살인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불행했을 뿐만 아니라 죽기를 갈망했다. 믿음의 가정에 오르바는 시집 갔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가문에 속할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다른 신을 섬기는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말았다. 물론 오르바의 인생이 나오미와 헤어진 이후의 인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나온 자료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성경 속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참신이신 하나님과 블레셋 이방신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유명한 싸움의 두 사람의 증조 할머니가 룻과 오르바였다라는 사실이 이게 사실이라면 이보다 더 큰 반전과 아이러니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 교수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의 현실이 눈물 나는 현실을 마주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당면한 그 상황, 여러분이 당면한 그 현실, 그 문제는 잠시 잊으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속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 버릴 때에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으로 끝날까요? 여러분, 롯의 인생이 불행으로 끝났나요? 롯의 인생은 완전히 반전되었어요. 롯의 인생의 그 반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나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자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믿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길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길 속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염려 잠시 잊으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시작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로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VIP가 됩시다.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예수님의 VIP가 됩시다. 오늘 이 아침, 주일 아침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VIP가 성경 사복음 또 성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인공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